우리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진성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제목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직행버스, 직행 열차를 타야 되는데, 새마을에 요새는 SRT나 KTX를 타야 되는데 비둘기호, 그것도 중간중간 서는, 장이 있으면 장도 보고 하여튼 뺑뺑뺑 돌아가는 그런 아주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광야생활 이렇게 말했죠. 물론 광야생활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익했기 때문에 그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생활을 거쳤거나 가고 있는데, 이 광야생활을 왜 나에게 주셨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은 이미 아주 그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의 부족들이 꽤 있었죠. 바로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느라고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을 때 곧장 가는 지름길도 있지만, 때로는 지름길이 더 위험할 때가 있죠. 돌아가는 게 훨씬 안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냥 길을 돌아보면 꼬불꼬불 걸어온 길도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직진해서 달릴 때도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돌아가게 할 때는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역정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때는 이래서 유익했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유익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해결되었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상관없이 다 유익하고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광야 생활을 다 겪게 되는데, 때로는 혹독하게 왜 나만 이런 훈련을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또는 모세율법을 받고 그것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법을 훈련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법이 있어도
그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430년간 애굽의 법에 익숙했던, 세상의 법에 익숙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서 끄집어내왔는데, 그거는 철저한 훈련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가나안에서의 삶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그러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죠. 미드바르 할 때 드바르가 말씀 안에서, 저 말씀에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 광야에서, 원래는 광야인데 그게 똑같은 어근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훈련받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잘 통과하고 있는, 지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광야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머리바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끝무렵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원래는 두 번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머리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물이 없는 물부족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앞부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애국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나기 그 전에 그 사이에 하나 있었고,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이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바 사건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인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머리바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고, 두 번째 마지막에는 가데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때는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착생활을 하다가 이동을 하니까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몸도 고달프고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쉽사리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정말 매일 하루 걸어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인원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소했고, 한 사람이 불평하면 착 불평이 전염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 물 부족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백성들의 아우성을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갈증이 아주 극도로 심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제까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보아놓고도 왜 나보고 자꾸 그러냐?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되, 지금 광야니까 목이 마르고 물을 찾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그냥 몸은 고달파도 배는 불렀는데 왜 이렇게 배도 채워주지 않고 앞으로 목적지로 언제까지 도착할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왜 우리를 사지로
내 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음하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하나님이 뒤에 듣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주 하나 물 부족을 겪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나도 내 자녀도 우리 가축도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모세가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죠.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해요. 이러니까 야, 내 형 아론 말 잘하잖아. 아론을 부수면 되니까 가서 바로한테 가. 옛날에 그 당시에 여지간해 가지고는 그 황제 왕에게 갈 수 없죠. 바로 죽을 수 있는데 담대하게 가니까 그때 할 말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계속 심부름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백성들과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죠. 왜 나에게 다투려고 그래? 왜 하나님 시험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 모세는 이 문제를 끄고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을 상대해가지고는 답이 없고 백성들하고 싸워봤자 아무런 해답이 없으니까 해결책이 안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열이 받쳐서 아주 굉장히 흥분하기 직전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야기 답을 바로 주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는 거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머리바 그 말은 다투었다 이런 거죠.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머리바 사건으로 물 부족은 해결됐지만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 불렀다. 흔적은 너희들이 불평불만했잖아. 그 이야기를 나랑 다투었지. 그 흔적을 이 이름에서 남겨놓는 그런 부끄러움을 보게 한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백성들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반복하면서 나도 하고 싶어서 하냐? 내가 앞에 서고 싶어서 섰냐? 나도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 너가 서라. 너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서봐.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 싸우는 게 아니라 셔터 마우스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겨우 필요한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넉넉히 마시고도 남는 충분한 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1차 머리바 물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법대로 반석을 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팡이로 치었고 그 약속대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차 머리바 물 사건에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광야산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옛날에 물 부족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와중에 수많은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40년이니까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인원이 바뀐 그 신세대인데 똑같이 물 부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중간 세대 또 완전한 새롭게 태어난 세대 이런 세대가 있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입으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전부가 다 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지나기 전이니까 전부 다 죽은 건 아닌데 그때도 물론 1세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 들으면 내가 안 봤으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직접 내가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죠. 2차 우리와 물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때와 똑같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오늘 읽었던 20장 민수기 2절로 5절 말씀이죠.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럴 때 또 다투죠? 따지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형제들이 많이 죽었죠? 광야생활을 거치면서 그 불순종의 아들 그렇게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파 말고 나머지 전부 다 불평불만해서 너희들은 싹 다 이 땅에서 다 들어가는 자가 없을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다 죽고 그때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40년 가까이 생골명을 들면서 왔는데 이게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똑같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죠? 없고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한테 들었겠죠. 야, 애국은 어땠어요? 이러니까 애국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세상 법이기 때문에 정말 배는 불렀지만 우리가 살 곳이 못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주 물도 많고 아주 고기도 매일같이 먹을 수 있고 좋았어. 그죠? 그렇게 아이들이 동경할 수 다음 세대가 동경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니까 왜 애국에서 있지 왜 나와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대들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해준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많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전해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전해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죠.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지난번하고 1차적인 방법하고 1차 머리와 색깔하고 틀리죠.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팡이는 가만히 두고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체험했으니까 명령만 해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뭔가 눈에 보이는 수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필요 없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명령을 하죠.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죠. 이 2차 분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예요? 모세는 뭐예요? 1차 분리바 사건에서 경험하기를 반석을 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방법은 여전히 뭐예요? 반석을 쳤으니까 버리나니까 반석을 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데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승리하지,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상황에 대처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우리 2차 머리바 사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모세가 명령을 어기고 지난번과 동일한 자기의 방법을, 자기가 경험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후폭풍이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게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 너희는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는 같지만 너희는, 특별히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40년을 골병 생고생을 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나중에 보면 뒤에 아론도 모세도 죽게 됐어요. 결국은 이 후폭풍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물은 터졌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대가가 아주 혹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당연히 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히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방법대로 쉽게 해결하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뒤끝이 없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굳이 내가 경험한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내비게이션을 했죠. 지금은 조금 다른데, 지금은 그게 지구의 태양의 그 빛 때문에 내비게이션 위성이 바뀔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때로는 몇십 미터를 잘못 인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난간인데 가게 죽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을 할 때는 깜짝깜짝 굉장히 좋았죠. 옛날에는 지도책을 보고, 꼭 차마다 지도책이 있었다고. 지도책을 보면서, 큰 지도책을 보면서 서울에 어느 길인지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갔는데 차가 막히는 건 아무 볼 수도 없고, 그 지도책
보러 데려왔는데 내비게이션 나오고 나서 안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 갔던 길보다 훨씬 빠른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게 우리는 정말 편하고 짧고 좋은 길이었죠. 내 경험대로 가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 내비게이션,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 그런데 우리는 꼭 아니야, 그게 내가 가는 길.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때로는 고생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하던 식을 그렇게 많이 주장할 때가 많죠. 때로는 고정관념이 되어서 우리가 내가 완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많이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느려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길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달퍼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플 때가 많죠. 내한테 다가오는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부분적으로 해결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답이 없는, 그래서 미궁에 빠지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경험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늘 불평불만에 정말 아주 그것이 끝일 줄 모르는 우리들인데, 주님 그 불평불만을 이제는 거치게 해주시고, 정말 애굽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누림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 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은혜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도 누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되는, 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칭찬받는 복된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 2차에 걸친 머리반물 사건처럼 아버지 조금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와 한치 앞을 얻어보는 우리로서는 불평불만에 정말 아버지와 입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문제 해결 그 방법을 계속해서 익히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